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계명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눠 정돈합니다. 첫 번째, 사랑의 개념. 두 번째, 사랑의 선물. 세 번째, 사랑의 결실. 이렇게 사랑의 개념, 사랑의 선물, 사랑의 결실이라는 세 가지의 소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합니다. 먼저 본문에 나오는 단어를 한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는 계명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계명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고, 또한 계명이라는 단어는 10절에도 나오고 있는데,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계명이란 단어를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사랑이란 단어를 상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계명이란 단어는 영어로는 commandment, 권위 있는 명령, commandment라고 하고, 또 히브리어로는 미츠와라고 합니다. 미츠와. 그러면 계명. 구약에서는 보통 율법이라고 하죠. 미츠와. 그런데 이 권위 있고 확신 있는 이 명령, 계명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또 계명의 핵심적 내용은 무엇인가? 구약과 신약의 계명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놀랍게도 구약에서도 계명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서로를 사랑하라. 네 이웃을 사랑하라.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서로를 사랑하라. 신약에 와서도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 구약에서 강조되고 있는 계명과 신약에서 강조되고 있는 계명의 공통점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인데, 왜 이것을 구약이나 신약이나 강조하고 있겠습니까? 연속성과 통일성의 차원에서 똑같이 강조하고 있는데 왜 강조할까요? 이것이 구현되는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를 구약도 목적하고 신약도 목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구한 도성, 새 예루살렘 성, 천국,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천국의 시민과 백성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명하셔서 구약이란 창조의 세계 안에서도, 역사 안에서도 찾으시고 신약이란 세계 안에서도 찾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토대가 되는 질서와 덕목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또한 이웃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상은 이것이 구현되기 어려운 나라입니다. 이것이 가능성 있게 타진될 수 있고 모색될 수 있는 실험적 장소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서로를 사랑하라. 이것이 그래도 접근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곳이 교회. 두 번째는 뭐냐면, 한계는 많지만 가정입니다. 예수 믿는 가정이 실천적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서로를 사랑하는 것. 그런데 지상에서 아무리 높고 존귀한 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나라의 대통령과 수상과 통치자 주석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북한에 살면 김정은을 사랑합니까? 김정은의 말을 들을 수는 있어요. 중국에 살면은 시진핑의 말을 따를 수는 있습니다. 러시아에 살면 푸틴의 명령을 따를 수는 있고,
그를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는 있으나 사랑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미국에 가면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또는 제3의 인물이든 대통령으로 존중할 수는 있으나 사랑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어디에만 해당이 되는가? 하나님께 속한 단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구현될 수 있는, 적용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지상에서는 뭐가 대체하고 있습니까? 러브 대신에 like, 좋아함. 나는 그 대통령 좋아해. 나는 바이든 좋아해. 난 트럼프 좋아해. 나는 그 대통령 좋아해. 나는 노무현 대통령 좋아해. 나는 박근혜 대통령 좋아해. 좋아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해는 아니죠. 사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푸틴도 또 매니아들은 좋아할 수 있습니다. 화끈한 성격에 70대의 나이인데도 영하 20도 30도 되는 겨울에 얼음장에 와서 우통 벗어 입고 와서 이렇게 딱 찬 얼음물에 들어가서 남자답게 늠름하게 그 샤워도 하고 나오고 이런 영상들도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좋아하는 것은 인간에게 속한 단어이지만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고유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세계에서 사랑을 대체하는 개념인 유사 용어인 like, 좋아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아함은 좋아하지 않은 미워함으로 바로바로 전환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람은 좋아해서 친구도 만들 수 있고, 좋아해서 연애도 할 수 있고, 좋아해서 또 여러 가지 해볼 수 있지만 싫어함으로 바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아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좋아하는 음식을 사랑하는 음식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좋아하는 음식도 자주 먹으면 질린다고 합니다. 똑같은 음식 3번, 4번 반복해서 몇 끼마다 먹으면 질려서 안 좋아하지 않음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라면을 어쩌다 한 번 먹으면 맛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삼시세끼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1년 내내 라면만 먹으면 라면을 쳐다보기도 싫다고 합니다. 계란도 그렇습니다. 계란을 가끔 먹으면 최고의 음식이고 완전 식품이고 아주 건강에 좋지만 이것을 하루에 10개씩 매일 먹으라면은 뭐라고 얘기하죠? 무슨 냄새가 난다고 하죠? 계란 껍질 까면서 무슨 냄새가 난다고 하죠? 닭똥 냄새가 난다고 하죠. 계란 껍질은 벗겨냈고 하얀 계란의 살과 노른자위만 잘 익었는데 왜 닭똥 냄새가 날까요? 그런데 질리고 물리는 것입니다. 기름진 음식도 어쩌다 한 번 먹으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런데 삼시세끼 그것을 먹으면 사람들은 오히려 조금 그냥 나물 같은 거 한번 먹고 싶다. 그냥 찌개 같은 거 먹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좋아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 것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는 것보다 사랑이란 단어는 굉장히 고급한 단어이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함부로 쓰면 안 되는 단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연애를 깊게 해도 I love you는 쓰면 안 되는 단어 같아요. I like you. 아주 솔직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love라는 신성한 단어를 갖다가 쓰면서 그 사랑을 지켜주지 못하면 이거는 단어에 대한 친성 모독이 아닐까. love라는 단어를 너무 평가절하하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가치와 권위를, 품위를 손상시키는 도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사랑은 구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서로 사랑이 실현될 수 있는 작은 지상적 실험의 자리로 교회를
예수님께서 만드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사랑과 서로 사랑이 탄탄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6절로 20절 사이에 교회를 세우면서 한 가지를 걱정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정의할 때 베드로에게 어떻게 설명을 했습니까? 베드로야, 내가 내 고백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는 원래 페트로이죠. 페트로 위에. 그런데 페트로를 무엇 위에 세우겠다냐면 반석 위에. 반석은 헬라어로 페트라입니다. 페트라 위에 페트로를 세우겠다. 페트로의 무엇 위에? 반석 위에 페트로의 고백 위에 무엇을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의 고백 위에, 신앙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고백 위에, 그 고백이 바로 뭐다? 반석이다. 그 페트라 위에 뭘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에클레시아 또는 처치,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데 이 교회는 무엇을 이기는 교회? 무엇이 해하지 못하는 교회?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교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 그렇다면 음부의 권세는 교회라는 공동체에 항상 도전하고 도발하고 굉장히 대적적인 적대적 성향을 가진 세력이 실존하고 상존한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의 세력은 교회 공동체, 사랑으로 똘똘 뭉쳐진 공동체와 맞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북한이 오물풍선을 자꾸 보내가지고 성가시게 하는데, 그게 도로 한복판에 떨어지거나 야산에 떨어지면 피해는 적지만 길 가는 사람의 머리 위에 떨어지거나 아니면 하필이면 우리 집에 마당에 떨어지거나 우리 집의 현관 앞에 떨어지면 기분이 매우 나쁠 것입니다. 요즘은 뭐 각종 쓰레기에다가 뭐 페이지에다가 오려서 조각낸 뭐 종이를 집어넣는다고 하지만 진짜로 인분을 대량으로, 지금 정도의 풍선이 아니라 지금의 풍선의 한 10배 규모에다가, 그런 열기구에다가 진짜 사람의 인분과 오줌과 똥을 그대로 넣어서 보내면 이거 폭파시키기도 어렵습니다. 그거 터졌다가는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완전히 그날 하루를 망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터뜨리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그냥 떨어지게 하기도 어렵고 모호한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북한 김여정은 신사적이다. 김정은도 신사적인 것 같다. 진짜 오물폭탄이면 오물을 넣어야 되는데 그냥 쓰레기를 넣으니까 이건 오물폭탄이라고 하기보단 쓰레기 폭탄, 쓰레기 풍선, 이렇게 아마 용어를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더 큰 거를 보내겠대요. 더 큰 게 진짜 오물을 집어넣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의 체제를 흔들기 위해서 음부의 권세가 흔드는 것처럼 우리의 체제를, 민주주의 체제를 도발하려고 하지만 마귀의 세력은, 지옥의 세력은, 음부의 세력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교회를 흔들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교회가 안정되고 건강하려면 딱 두 가지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계명,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과 목회자가 있다면 그 교회가 아주 건전한 교회요, 음부의 교회를 이겨내는 교회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아끼는 이러한 사랑이 실천되고 실현될 수 있다면 이것이 굉장히 주님 오실 그날까지 살아서 견뎌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교회를 또 찾고 계시고 그러한 공동체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함으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교회를 이루고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거를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하십니다. 보존하시는데 보존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테레오라는 단어입니다. 테레오. 그리고 이것은 테로스라는 명사에서 나왔습니다. 테로스는 뭐냐면 감찰자, 보존자. 감찰자, 보존자. 이것이 바로 테로스인데 거기에서 테레오, 눈을 고정시키고 지켜보신다, 보존한다 라는 단어가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감찰하고 계신데 이 테로스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로 또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성도로 우리를 세우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 가운데 보존하시면서 사랑 안에서 보존하시면서 항상 준비를 하십니다. 주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한다는 용어는 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것은 일하고 있다. 그런데 그 일이 뭐냐면 항상 준비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들을 준비, 기도를 분석할 준비, 기도에 응답할 준비. 전도하는 삶이 있으면 전도를 도와줄 준비, 전도하는 삶에 언어의 힘을 실어줄 준비, 지혜를 공급할 준비, 성령의 충만을 지원할 준비, 담력을 줄 준비. 항상 주님은 감찰하시면서 보존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줄 준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예배자들을 보면서 예배를 받으실 준비.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에 집중하니까 우리 성도도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호응관계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뭐가 중요하냐? 상호 집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집중하니까 우리도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컨디션을 일주일의 모든 시간의 컨디션 중에 최상으로 최고로 맞춰 놓아라. 예배의 컨디션이 가장 좋도록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나머지 일과를 거기에 맞춰서 준비해라. 그래서 토요일날 저녁 너무 무리하지 말라. 이것은 너무 무리하면 토요일날 예배, 그 주일날 예배하는데 이 무리한 피로나 여러 가지 분주함이 예배의 최적화, 최상의 상태를 해칠 수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집중하니까 우리도 상호 집중할 때 사람의 만남도 그렇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좋은 만남으로 만났으면 서로가 집중해야죠. 서로가 눈빛을 교환하고 서로가 집중해야 되는데 한 사람은 집중하는데 한 사람은 딴청 피우거나 눈 감고 있으면 이게 좋은 만남, 오랜만에 만나서 좋은 식사, 좋은 차 마시는 시간이 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상호 집중이 좋은 일을 만들고 우리 하나님은 집중하고 계시니까 우리 또한 우리 하나님 앞에 집중함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이 계명의 말씀에 부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사랑의 개념을 생각합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616회 나옵니다. 616회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검토해 봤습니다만 사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아하바라고 했죠. 아하바, 누가바, 뭐 여러 가지 바가 있지만 바바 한 바도 있지만 아하바 하면은 사랑이라는 단어이고 우리가 헬라어로는 아가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사랑의 유사 개념은 에로스와 필레오도 있습니다. 에로스는 연인들의 사랑, 필레오는 우정이 넘치는 사랑,
또 스톨게의 사랑도 있다고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것은 물론 아가페의 사랑인데 아가페의 사랑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먼저 주는 사랑, 먼저 주는 사랑, 그리고 지금도 주는 사랑. 옛날에 한 번 준 게 아니라 지금도 주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주고 영원히 주고, 끊임없이 주면서 만족하는 사랑, 만족하면서 기뻐하는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인데, 이것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고유 개념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은 먼저 주고 나면은 그 다음에 줄 생각은 잘 하지 않습니다. 한 번 주었으면은 그것으로 나는 충분히 주었다 이런 생각하죠. 지금도 주려고 하고 앞으로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영원히 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결혼하면서 사실은 제일 실망하는 게 한 번 잘해주는 사람과 만나면은 인생이 고단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잘해주는 짝과 만나면 인생이 고단합니다. 결혼 생활이 긴데 한 번 잘해주는 사람과 만나면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그 한 번으로 끝나기 때문에 지금도 잘해줘야 되고 앞으로도 잘해줘야 되고 영원히 잘해줘야 되는 그런 사람을 만나야겠죠. 그런데 이 실수를 대부분의 부부들이 하게 됩니다. 저도 그 실수를 많이 했고요. 반성적으로 이것은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번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그리고 항상 영원히 사랑하고 영원히 인격적으로 상호 존중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간에게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이 아가페의 사랑과 접근된 모델을 하나 찾았다고 하죠. 그것이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하는데, 어머니의 사랑 안에는 세 가지 사랑의 요소가 복합적으로 조금씩 녹아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것이 녹아 들어가 있다고 하죠? 에로스의 사랑도 있고, 에로스의 사랑. 우리는 어떤 경우는 이 모자지간이든 뭐 부녀지간이든 모녀지간이든 굉장히 다정한 연인 같은 경우 느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뭐도 있습니까? 필레오의 사랑도 있죠. 완전히 친구 관계. 엄마와 딸이 친구인지 엄마와 딸 관계인지 모르는 친구. 엄마랑 가장 친한 친구를 형성할 수가 있고, 아빠와 아들도 완전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필레오의 사랑. 저도 자녀들과 이 필레오의 사랑, 거의 친구 같은 느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몇 년 동안, 24년 동안 쓰고 있는 제 아이디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람 친구입니다. 하람 친구. 그리고 제 아이디는 공개하면 하람이 6이고 6월 29일 어제 태어난 24년 전에 태어난 아들이 있는데, 그것을 24년 동안 한 번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친구로서 대하고 싶다는 것이 자녀가 태어날 때 첫 소감이었고 소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친구로 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라는 단어는 좋은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예수님께서 13절에도 나오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하면 곧 나의 친구라. 친구란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 친구는 굉장히 좋은 단어입니다. 굉장히 좋은 단어, 아주 멋진 단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선택한 단어고 제시한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바로 다음 설교가 바로 이 친구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레오도 대단히 중요한데, 어머니의 사랑 안에는 이 필레오의 사랑도 개념도 있고, 그런가 하면 어머니의 사랑, 물론 아버지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가페의 사랑도 역시 한 30% 들어가 있습니다. 자녀에게는, 또 손주에게는 아무리 주어도
손해봤다는 느낌이 들지 않고 흐뭇하기만 합니다. 흐뭇하고 주고 주어도 내 주머니에 남은 것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 준 것 자체로 너무 만족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그래도 아가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담아낸, 조금이라도 포함하고 있는 사랑인데, 그것이 엄마 아빠의 사랑이라고 묘사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 사랑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지는 사랑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 사랑을 잘 받아들이고, 특별히 십자가에서 계시되고 십자가에서 공급되는 사랑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는 영원한 사랑을 맛보시고, 또 천국 그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과 사랑하면서 영생토록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하는 자의 복. 사랑하는 자의 복은 기쁨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하고 있는 본문 바로 앞절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10절에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사랑 안에 거하는데,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는 11절에 선물이 오죠. 그것은 뭐냐면 내 기쁨을 너희 안에 있게 하겠다. 그래야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겠다. 이 기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라라고 합니다. 카라라는 꽃도 있죠. 카라라는 꽃도 있습니다. 예쁜 꽃이 있는데 이것이 의미가 무엇이다? 기쁨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시므하라고도 하는데 그냥 카라. 이 카라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를 정말 충만히 하고 예배에 집중하다 보면, 말씀에 은혜 받다 보면 뭐가 임할 수 있죠? 기쁨이 임할 수가 있습니다. 기쁨. 기도 열심히 하고 나서 나면은 그 뒷맛이 아주 좋고, 기도의 응답이 나올 때, 응답을 경험할 때는 더 좋습니다. 그때 너무너무 기쁜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고민했던 문제가, 그리고 그렇게 고심했던 문제가 기도의 응답으로 술술 풀려질 때, 또 절묘하게 신비하게 풀려질 때 기쁨이 넘치는 것이죠. 이것은 전부 다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선물. 이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고유한 선물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행복의 내용을 기쁨이라고 묘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나오긴 나오지만 많이 나오지 않고, 행복은 인간이 대부분 쓰는 용어인데 자주 나오진 않고, 행복 안에 담긴 어떤 도자기가 있다면, 도자기 안에 담긴 꿀이 있다면 꿀 같은 내용물이 기쁨인 것입니다. 행복을 분석하면은 안에 아주 꿀처럼 너무너무 좋은 것들, 그것이 바로 기쁨의 요소이고, 그것을 감싸고 있는 도자기를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성도 상호 가운데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기쁨, 바로 이 행복이 넘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고 행복한 삶을 구현해 가는, 경험해 가는, 체험해 가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하는 자의 결실, 사랑의 결실입니다. 사람들은 다음 세대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다음 세대. 부모님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은 일단은
특별히 어르신들은 막 손주 보기를 원하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손주를 보면은 어쩔 줄을 모르고 좋아합니다. 지금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를 무척 사랑하는 분이 지금 데리고 간 것 같아요. 엄마가 찾아 나서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뭘 확신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는 분이 지금 어딘가로 보이지 않는 곳으로 모처로 데려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어머님은, 시어머님은 하나를 데려가면서 굉장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을 지향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영생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영생이 한계가 있다는 것, 지상에서는 실현되기 어렵다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영생할 수 있는 나라는 존재가 잊혀지지 않고 내 존재감을 유지할 수 있는 다른 방편이 뭘까 할 때 그것이 다음 세대에게 내 유전자를 물려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태어나면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른 형태로 좀 더 존재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손주가 태어나면 역시 또 기쁩니다. 그건 뭐냐면 또 다른 형태로 그 다음 세대가 자라나는데 그가 태어나서 기쁜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그 형태로 나의 유전자가 또 다른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다 유한한 것입니다. 이것은 잠깐의 문제고 이것이 본성이라면 그 본성을 만족시켜주는 방법을 우리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그렇게 영원하기를 원한다면 100년, 1000년 사는 게 아니라 만년, 억년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살고 싶으면 네 존재가 그렇게 유지되고 싶으면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영원히 네 존재를 유지하라. 달리 표현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여 네가 영생을 얻으라.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핵심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보기를 원하는 것은 인간의 속성입니다. 예수 안 믿는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그 세대의 후손들이 다 지옥으로 떨어지면 그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내 존재가 자녀로, 손주로, 증손주로 이렇게 증식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은 그들이 예수 안 믿고 다 지옥으로 가면은 그게 의미가 아니라 무의미요. 그것이 약간의 가치가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치명적인 결과를 또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존재가 영원히 살고 싶다, 영생하고 싶다가 우리의 속성이라면 그것을 만족시키는 해결하는 결론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내 존재를 영원히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주신 결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는 그래 그것이 결론이면 바울이라는 존재가 영원히 유지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바울에게서도 최대의 만족이라면 나는 결혼하지 않겠다 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누가 그런 선언을 했습니까? 예레미야가 그런 선언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좋은 선택의 방식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원히 살고자 하는 이 속성이 공통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며 또한 동시에 영원히 내 존재를 유지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다? 바로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다.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새로운 가족이 구성이 됩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가족으로서
천국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영원한 세계, 영원한 나라 가운데, 영원한 서울 가운데 진짜 내 가족입니다. 거기에서 만나는 사람이 진짜 내 친구요. 거기서 만나는 나의 이웃들이 진정한 내 가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곧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은 안개처럼 잠깐 지나가는 찰나적인 약간의 가치와 의미를 가진 시간들입니다. 이 지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서로를 사랑하며 사랑을 잘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리고 서로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이웃,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